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승론 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쪽 중간점인가요? 밑에서 한 8번째 줄, 7번째 줄인가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번뇌와 열반이 같은 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공한 까닭이다. 이런 까닭에 소승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 해도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살은 번뇌의 성품이 공함을 알고 공을 떠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에 있는 것이다. 열반의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으로 나고 죽음, 생사를 벗어난 것을 일러 반열반이다 하니, 마음에 오감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열반은 곧 텅 빈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들이 들어가는 열반은 곧 망상이 없는 곳이고, 보살이 들어가는 도량은 곧 번뇌가 없는 자리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번뇌와 열반이 같은 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공한 까닭이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에서 만약 생과 사를 다르게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과 다르게 보면 모두 평등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보지 않으면 평등하다고 한다 하는 그 말을 이은 말로 번뇌와 열반이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같다는 건 아니지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같다 다르지 않다는 말이 미묘하지만 다르게 또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한 티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이 한 법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직 이 한 생각 12분별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보리와 번뇌, 그리고 번뇌와 열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우주에 매 순간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빼고는 모두가 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고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산을 만들고 바다를 메고 이 우주를 움직이며 있다 하고, 또 매 순간 이 순간에 현재 일어나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실제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생각과도 나눌 수 없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고 오직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물론 아침이 되면은 잡이 깨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은 높아지고, 그죠? 얼굴을 씻으면 매끈해지는 이런 누구나 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서는 미리 이것은 이러겠다 싶어서 미리 대비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이제 허망한 생각처럼 그렇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게 대비해야지 삶이 안전합니다. 그거는 설사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을 미리 대비하는 건 좋은데, 하지만 그건 역시 생각의 추측으로 생각처럼 꼭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의 속성, 생각의 그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바라더라도 가만히 그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하더라도 가만히 들다 보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토시 하나, 말로 치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틀리지 않고 똑같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개인의 욕심을 생각으로 모양 지어가지고 그런 일이 꼭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바란다면은 그것도 망상이고, 게다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세상이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그 생각을 추종해서 그 생각이 만드는 허망한 번뇌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건 다 의심해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었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그림에 속아서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안 일어나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눈 생각하고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틀리니, 그죠? 이렇게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해도 있는 거는 우리가 없어지라 해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때가 돼야 없어지지. 결국은 그 몫은 누가 받습니까? 그걸 시비하는 그 사람한테 돌아온다.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부딪혀 번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늘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될 거야. 노력해. 그것을 믿고 우리 생각대로 되면은, 생각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안 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버릇을 갖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설계도를 갖추고 하는 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지만, 그래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비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고,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대비해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쉽게 말해서 미래를 알고 시작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을 봐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은 이게 굳이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긍을 하죠. 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끄덕끄덕하는 게 자기의 이해가 엮이지 않을 때 끄덕끄덕하지, 이해가 조금만 있게 되면 그때부터 끄덕끄덕합니까? 안 하죠. 모든 걸 파디비가 왜 그러냐, 니는 그때 그렇게 해야지, 저건 그때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부정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 다르다는 걸 끄덕끄덕하면서도 자기 문제가, 자기 이해가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바르게 보는 눈이 스스로 감겨버립니다. 이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깨닫고도 한동안 섭이 없어지지 않아가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상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면 무엇이 허상이겠습니까? 대상이 허상이겠어요? 바라보는 생각이 허상이겠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거 똑같은데 사람은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사과를 갖다 놓고도 그리라 그러면 다 다르게 그립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거든요.
사과를 그리죠. 물론 보면 다 사과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왜? 다르게 본다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 생각이 발라요. 그 대상이 발라요. 대상이 옳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허상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직접 본 것에 대한 소견도 이렇게 다른데 자신이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남에게 들어서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여기고는 실제로 본 사람이 와서 말해도 그거 틀려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책을 읽고 딴 데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틀려서 하고 하거든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왜? 자기가 모르게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자기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판단하면 그걸 에이크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다 하고 판단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모든 알을 다 내려놓아야 공부가 빨라집니다. 스승이 하는 말에서도 의견, 이럴 건데 저럴 건데 하면은 그럼 와서 배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하면 되지. 이 인간이랑 참 웃기거든요. 모르지만 안다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세 속에 모르지만 뭔가 알아. 딱 집어 말하면 모르는데 하는데 뭐 그래도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 이래. 모르면서 알아요. 참 희한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거 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안다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모르지만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이 지은 모양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조금 안다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정말로 실상을 못 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물어보세요.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에 어떤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 깨닫기 전에 그 생각은 물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해도 신통방통한 소리를 해요. 하지만 전체를 쭉 엮어놓으면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지대로 어떻게 부딪히가 그냥 툭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안다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곳에서 망상의 잡초가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가 스승이라고 믿었을 때는 자기의 모든 알을 내려놓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알미 있으면 다 그 필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안만 들어도 자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공부 하나하나 똑같아져. 그래서 건강경은 모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사실은. 특히 건강이 4국에는 모두 생각을 여의고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4국에 뭡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요. 만약 모양이 아님을 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는 대상이 내 생각이 지은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양을 내가 보는 모양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 다툼이 없고 무리가 없을 때는 그렇지 그 의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서 다툼이 되면 이게 어떻게 의자고 이렇게 돼야 의자지. 그 의자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편하게 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 자꾸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견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국에 뭡니까?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이죠.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역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양이다, 저 소리다, 이렇게 돼야지 등등의 아르마리를 낸 곳에 머물지 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고에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죠.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와 만약 부처의 나를 형상으로 보거나 소리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럼 어긋난다는 말이죠. 그처럼 법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가늠을 하면서 본다면은 그건 다 엉터리다. 왜? 한 번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법을 알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모양을 낼 수가 있나? 몰라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그죠? 63빌딩이라는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틀렸다 하지만 이건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사진도 보여줄 수 없어요. 전도선지식이나 부처님의 말을 듣고는 자기 식대로 자기가 경험한 걸 그림을 그려서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는 맞다 하면서 본단 말이죠. 저건 깨달은 사람이 왜 저래? 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고는 뭉뚱그렸죠. 일체유의법. 그렇게 낸 생각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여몽한포형 헛개비 같고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쓸데가 하나도 없다. 결국은 뭡니까? 생각으로 모양을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쓸데가 없는 허상이다. 엉망한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금강경 사국입니다. 금강경에서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거나 계획하거나 예견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으로 쌓은 아주 좁디 좁은 지식으로 세상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또 오직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한 생각의 허망한 헤아림이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그리고 이것이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고 깨달음이나 법을 구한다면은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금강경은 법이 이런 것이다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속에는 보살은 이래야 된다, 뭐 중생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법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모양이 없다. 법은 이런 거라는 게 없거든요. 법은 다 법이지 법이라는 어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는 눈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본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흔드는 거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고 다 그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이다 요것만 딱 쥐고 요것만이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이다 하면 맞지만 요것만이야 하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뭐라 할 게 없어. 뭐라 잡을 게 없고. 그래서 삼라만상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고 우리 역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몸을 이루었던 모든 원소들이 서로 인연이 되고 바뀌고 변하고 다른 것과 인연이 되고 그렇잖아요.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원소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으면 낱낱이 흩어져서 다른 인연으로 흩어져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생긴 것이 이 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흩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난다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 이처럼 우리나라는 존재도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생기고 또 그 연기작용으로 보고 듣고 아는 기관이 함께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 알고 그죠? 또 그것이 역시 인연의 장애로 바깥의 삶과 인연이 돼가지고 말하고 듣고 걷고 때로는 싸우고 울고 애통해하고 이러잖아. 이게 전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내가 한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내가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법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 라고 얘기를 되뇌라고. 그리고 뭐 김태환 선생은 하나의 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법이라고 하고 제가 한 법이라고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흔들면은 바람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서 전부 이 한 법 연기법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의 일이 연기작용으로 세상 만법이라는 인연의 물건들을 일으켜서 그 일어난 만법끼리 또 서로 만나서 과가 생기도록 또 법칙을 프로그램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과가 인연으로 변하고 인연으로 또 흩어지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이 끊임없이 반복으로 이어나가는 게 이 우주고 이 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잖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우주에 있는 건 생긴 거는 변하고 흘러가고 소멸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우주에서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어지지만은 또다시 인연이 되어갖고 만납니다. 그래서 반야심에서 부정불감이라고 하고 과학에서도 물리학적으로도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서요. 옛날엔 질량 보존했죠.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것이 이 법입니다. 그것이 삼라만상이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오성론입니다. 오성론은 다른 지저분한 얘기하고 성품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에 모양이 없다 하는 것은 이 한 법은 작용만 있을 뿐 모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모양이고 또 이 그 모양의 매수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는 것이 이 한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법의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법의 모양이지만 어떤 것도 법을 대표하는 모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모양이 없다. 텅 비어서 모양이 없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얻은 걸 잡아서 모양을 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모양은 끊임없이 변해가가지고 특정하고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계입니다. 그리고 그 법계는 이 한 법의 일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냥 한 법입니다. 우리가 개체적으로 쓰니까 자꾸 그 속에 한 법 안에 뭐가 있을 거냐 한 법을 공간처럼 생각하는데 한 법 있잖아요.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법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이러한 이 한 법에 머물지 않는 수많은 모양 중에서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수많은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끼리 인연을 짓고 또 변하고 흘러가고 끝내는 다른 인연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법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의 본래 그러한 일로 만나신경에서 말하듯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여영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은 모든 조사들과 선지식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본래 아무 일도 없다.
흩어져서 하나요. 펼치면 우주를 덮고도 않고 좁으면 그 바늘 꽂을 틈도 없다 하지만 그냥 모으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고 모양도 없지만 흩으면 이 우주 삼라만상처럼 벌어지지만 이게 전 다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그 텔레비 보다가 그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잠깐 자다가 샤워하다가 누가 뭐라 하는 수 없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 없습니다. 왜? 그게 나의 일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법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본래 아무 일 없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수소폭탄이 터져도 아니 이 우주가 있으니까 수소폭탄이 생기고 그러니까 터지지. 수소폭탄은 터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원리는 전부 다 이 법에서 연기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래 아무 일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수소폭탄 같은 거 절대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 터뜨립니까? 다 여의하고 다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무슨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폭탄을 던지겠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인연대로 살아가지.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려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놈이야 폭탄을 던지는 거지. 다 똑같고 아무 일 없으면 뭐 때문에? 폭탄도 만들지도 않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10의 400성이라고 얘기했죠. 정확하면 422성인가 420성이 그렇답니다. 뭐 20, 그 성도 사실은 엄청난 숫자죠. 하도 400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가 생긴 일에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생겨난 적이 없고, 그죠? 10의 90성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 우주로서는 앞으로 10의 300 몇십 성이나 더 생겨나야, 우주가 300 몇십 성이나 더 생겨나야 나와 똑같은 존재가 생겨날 수 있어요. 한 사람 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것마저도 그때까지 이 우주가 있고 또 인간이라는 생김새의 종족이 존재할 것이란 전제하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인간이 얼마나 더 존재하겠어요. 그 강력한 공룡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우주에 단 한 번만 생겨나는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 자신을 두고 얘기한 게고 모든 존재들이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도 성품에서만큼은 다른 만법과 똑같은 이 한 법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 5손가락이 각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나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수없이 많지만 나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달라도. 그래서 이 한법의 성품을 가지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나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나라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귀한 나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나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지만 이 우주는 자급자족이에요. 부정불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한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걸 취해야 되죠.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데 살생의 진정한 의미는 살의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내가 어릴 때에 외갓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는 손자들 왔다 고 귀엽다고 닭장에서 닭 한 마리 잡아내가 툭 해가 죽여갖고 우리를 먹이거든요. 거기에 살의가 없잖아요. 손자가 귀여워서.
그걸 또 닭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렇게 말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태어나지도 말아야 돼요. 태어나려면 엄마 배를 아프게 하잖아요. 왜 배를 아프게 해가지고 태어납니까? 태어나려면 내 아이를 또 뱃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온갖 음식 바깥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태어나요? 이렇게 안티를 그런 사람들이 한쪽만 보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법으로 볼 때는 죽이고 죽인 게 아니라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욕심으로 순환하는 거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12분별입니다. 이걸 알 때 이건 절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일이고 실제하는 것은 오직 한 법만 있을 뿐 나라는 아상도 없고 그죠? 나의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나인 인상도 없고 또 그 중생도 없고 깨달은 부처도 없고 나아가 오직 이 한 법뿐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 빨리 죽는다 하는데 무슨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있어요. 그런 중생상 수사상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 생각이 지어놓은 그 그림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이 법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다 할 때 어디에도 사실은 오류입니다. 왜?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에도 어디 있다고 어디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데 어디에도라는 말이 붙겠어요. 그만큼 엄정합니다. 그래서 트럭 하나 세울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사께서 왜냐하면 번뇌와 열반이 같은 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공한 까닭이다. 하나의 성품이기도 하고 공하기도 하다. 그렇게 번뇌와 열반이 하나의 성품이 나왔지만 공하다, 없다. 이처럼 모두가 하나의 성품으로 공해서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아상, 중생상, 수사상 인상 등도 없는 이 법계에서 무슨 번뇌가 있고 무슨 열반이 있겠습니까? 다 생각 속의 일이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법을 깨달아 실제를 알면은 이걸 압니다. 이 말을 긍정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번뇌와 열반이 내가 미치게 죽겠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따집니다. 웃기지 않아요? 실제로 없었어. 없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막 화를 낸다. 웃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실체를 아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데 실체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주장해야 맞는데 이 우주는요 모르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옳다고. 아는 사람은 옳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다 한 법이기 때문에 옳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진짜 아는 사람은 유구무원이야.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통 하나이기 때문이다. 온통 하나인데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통 하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죠. 다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르니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니까 옳다고 다 막 하고 싸워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그러니까 실체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데 실체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막 있고 옳다고 믿고 막 집착하니까 그 집착이 얼마나 모순되고 지독한지
정신 차리고 보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힘들어갖고 막 집착할 때 막 그렇게 집착해놓고 조금 편해지면 내가 왜 그때 그런지 몰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생각은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자신이 법이요 부처님을 믿으라. 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이해해도 그거는 모르는 자료를 들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 한 법이고 오직 이 법밖에 없다는 것은 진실하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지만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각의 기능을 가진 우리로서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기가 늘 열려있고 우리 늘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각기, 육근이 열려서 육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내로 다 보내줘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만 생각이 또 이제 주관하는 놈이 있어갖고 자기가 딱 보고 요건 통과, 요건 통과 안 해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무엇이든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지식의 말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이 헤아리는 것은 뭡니까? 특히 생각으로 많이 헤아리는 것은 아는 건 안 헤아려요. 그죠? 자기가 안다고 확실한 건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모르거나 확실치 않거나 의심이 가는 것,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막 헤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믿으면 돼요. 그 사실을 믿든지 그 사람을 믿든지 간에 믿으면 생각으로 안 헤아려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방법은 바른 스승을 만나 그 스승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역시 깨달으면 분명히 압니다. 그때 그렇게 이해 안 됐던 것이 깨닫고 나니까 다 알겠더라.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나니까. 번뇌와 열반, 아니 부처와 중생, 있고 없음, 좋고 나쁨 등 상대되는 모든 모양은요, 생각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법계는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저 이 한 법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린 그런 그림들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깨닫고 나면 다 망상이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 모든 번뇌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좀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과거의 섭이 올라와가지고 스물스물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섭을 없애는 보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깨닫고 나면은 보임의 시간대 섭이 슬슬 없어집니다. 그전에 그렇게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던 것들이 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뇌가 사라진 것이 열반이라면 열반이지, 열반이라는 어떤 상태와 모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번뇌에서 고통받다가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열반이라 그러지, 열반이라는 어떤 상태가 따로 있어서 열반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도 의심하고 헤아리고 집착하니까 생긴 것이 번뇌라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번뇌는 뭐든지 지가 욕심을 가지면 어떤 걸 잡았으라도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 번뇌의 모양도 어떤 상대가 따로 있어갖고 번뇌라고 어떻게 하고,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번뇌는 특히 허망한 생각이 지은 것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번뇌가 없을 건데, 그걸 지 마음대로 하고 저거 버리고 딴 것이 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번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한테 닥쳐진 걸 안 받아들이려니까 번뇌가 생깁니다. 그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번뇌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번뇌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번뇌가 없으면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은 열반은 없죠. 그래서 번뇌와 열반이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가 왜냐하면 공하다 했잖아요. 번뇌와 열반이 하나의 성품으로 공하다 했거든. 이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런 의심을 냅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번뇌는 없어도 그래도 뭐 열반은 좋은 거니까 좋다는 열반이 아니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참 사람 생각은 참 재밌어요. 그렇게 이런 생각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에는 나쁜 것은 없어도 더 좋은 것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간의 살림살이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차도 불편하지 않지만은 저 차가 더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물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걸 타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그때부터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던 내 차가 고물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번뇌가 생깁니다. 그렇게 열반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한 생각이,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불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게 있겠지 하는 그 생각이 조금만 지나면 이것을 번뇌로 만들어버립니다. 번뇌는 그런 겁니다. 번뇌는 정말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일어나는 게 번뇌입니다. 그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모든 번뇌는 다 상대를 세워놓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얻지 못할 때 생기는 상대적인 빈곤이 번뇌입니다. 옛날에는 아닌데 요즘 좀 하더라도 참하고도 있죠. 그 비단길 참하고도라든지, 그거 보면 그거 사는 사람 굉장히 극한의 삶을 살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가면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보지 못하고 오직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걸 삽니다. 그 사람을 한 10분이라도 데리고 와줘요. 우리 대구에다가 다 놓고 살리고 보내보세요. 그거 살겠는가? 절대로 못 삽니다. 그때부터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못 삽니다. 번뇌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상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이라는 상대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일러 열반이라 그럴 겁니다. 그게 번뇌가 있으니까 열반이 있는 거죠. 그게 번뇌가 공하니까 열반은 없죠. 또 열반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반은 이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반도 또한 없어집니다. 공합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두고 비교적인 말에서는 깨달음과 열반과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오직 이 한 법만 딱 이해하면 뭐합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통 이 한 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면서 이 자리만 가르칠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를 나가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과를 또 얘기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만 걸어갈 뿐, 여러분들 번뇌가 있다고 밥 못 먹습니까? 좀 얹히긴 하겠지.
번뇌가 있다고 잠 못 잡니까? 좀 잠을 설치긴 하겠지만 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똑같이 해요. 생각만 그러고 있다. 이 법은 우리를 만들어냈지 우리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만들었지 생각 내용을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외국 드라마 보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드라마 볼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하고 감동하죠. 왜 이해하고 감동합니까? 말도 틀리고 생기도 틀린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감동하고 느꼈어요?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번뇌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는 기능은. 이 법은 그것을 주었지 내용은 그냥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인간이 자기식의 아상을 만들어갖고 스스로 번뇌에 뛰어든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그 자리가. 그 번뇌는 열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한 복을 받아 거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뇌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번뇌가 사라지면 열반이 없는 것이 한쪽이 무너지면 그 상대되는 것도 되는 개념도 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한 생각이 일으킨 상대적인 비교 분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의 근원에는 뭡니까? 일체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항생각, 무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의 번뇌를 얘기하는 12연기의 첫 자리가 바로 무명입니다. 뭘 모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일체가 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이 비교해 만든 12분별로 마족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란 말을 하나 본래부터 미혹이란 것이 없으니 깨달음도 또한 쓸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했는 말과 똑같은 말 하잖아요. 벌써 그 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기를 자성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시비 속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선에 머물러 악을 버리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려는 것은 곧 조작에 속한다. 지금 공부하는 다 읽고 있잖아요.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에 들려가지고 그죠? 공을 관하고 선정에 탁 들어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래가 된통 당했잖아요. 마주스님 선정에 한다고 앉아있다가 남학 해양진한테 뭐하노? 선정한테 있고 막 벽돌 가는 걸 그렇게 화내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바깥으로 치달려서 구한다면 도리어 벌어지고 멀어질 뿐이니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만 쉬어라.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로 시비분별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리고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을 쉬어라 그러죠. 삼계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신 불가다, 미래신 불가다 이런 건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물론 과거는 없었지만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살림살이란 말입니다. 삼계가. 그리고 삼계는 우리가 세상을 만나 직접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헤아린다는 겁니까? 그냥 살면 될 텐데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비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삼계를 해야지 말아가는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상대에 세워서 헤아려 보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정에 들고 뭐 공을 관하고 이런 이따위 짓을 하지 말고 다만 삼계만 헤아리지 마. 아주 간단하잖아요. 마조 스님은
누굽니까? 반야다라가 보리 달마 스승인 반야다라가 예언한 것처럼 네 밑에서 밑에 내려가면 누구 제다가 한 망아지 하나 태어나가 온 세상을 짓밟으리라가 예언했던 그것이 걸출한 스님이 마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단한, 누가 볼 때는 아니 이런 게 깨달음이야 하는 소리를 한다.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시비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있어요. 사람마다 식성이 있고 체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내가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에게 강요하는 게 시비입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것이 뭡니까? 니 왜 그러노? 하는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먹는데 너는 그렇게 먹구나. 이렇게 하면 시비할 게 못 돼요. 시비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물고기 시비 안 한다고 물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새 시비 안 한다고 하늘 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물에도 못 가고 하늘 못 날지만 물에 사는 물고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늘 나는 새를 인정하듯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거와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비분별하지 말라 해서. 다름을 인정한다. 왜? 세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만 없애라는 말은 모든 번뇌가 다 생각의 상대를 세우고 비교해서 만든 것임을 알고 생각의 시비에서 벗어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조사 말씀에서도 번뇌와 열반이 하나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나 열반이라 하는 것이나 다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 보니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이 한법의 성품, 즉 불성으로 생겨난 것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성으로 생겨난 것, 하나의 성품. 즉 하나의 성품인데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열반이고 생각을 따르면 번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병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열반이고 병이 왜 저래 하고 생각을 따르면 번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비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비분별하고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시비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 하나의 성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번뇌와 열반을 조사께서는 공하다고 하시니까 역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성품으로 생기고 흐를 뿐 개체적인 성품이 없어 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한법으로 나서 이 한법의 흐름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개체적인 성품이 없어서 다 공합니다. 그리고 그 공한 것에서 다시 기생을 해서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 번뇌 열반은. 그죠? 그 생각 열반이 이 법을 따르긴 하지만 따르는 내 기능에 기생해갖고 시비분별하고 있거든. 그게 번뇌와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 물론 하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사께서 말하는 공하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제하지 않는 것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한법이 어떤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한법의 공함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반과 번뇌와 열반이 같은 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공한 까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요거 바로 뒤에 보살은 공함에 머무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이 공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간단하게 오늘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에는 세상 만법의 공함과 이 한법의 공함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만법이 공하다는 것은 이 만법이 실제로는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한법에 의해서 생기고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이 만법이라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나? 이 한법이 우리 시기로 말하면 스르륵 변신술을 한 겁니다. 그 말밖에 안 돼요. 변신술 해가지고 갖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우주는 이 한법이 몸짓이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몸짓을 하잖아. 나는 하지만 수많은 몸짓을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마음법이, 세상 마음법이 공합니다. 왜? 있는 것 또 잡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잡았다고 잡는 게 아니고 잡는 순간에 이미 조금 전하고 계속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도 달라져요.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법이 공하다는 것은 이 한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보고 있다 없다 하겠어요? 스스로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같이 있다 보니까 내 혼자 있어도 내 혼자 있음을 알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우주에 지 혼자밖에 없다면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혼자라는 개념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마음법이 생겨나서 마음껏 변하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텅 비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으로 드러난 세상 마음법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 공하고 이 한법 역시 인연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세상 마음법이 인연대로 흘러가도록 자신의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서 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하고 실제라는 것은 실체, 자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하지만은 스스로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모양만 없을 뿐이야 무엇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냥 법칙만 딱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생기, 즉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연기의 재료가 우주 바깥에서 딴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이 한법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세상 마음법과 이 한법은 법 따로 마음법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라요. 나와 내 몸짓이 하나다. 여러분들이서 여러분을 스스로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양은 보여도 여러분들 몸이나 이런 거 보여도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나를. 그 나를 움직이는 그런 본 적 있어요? 못 봅니다. 형체가 없거든. 다만 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거는 보이지.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지만 입이 나불거리고 말하는 이 입을 나불거리는 게 무엇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라지 존재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입에 가면 말하고 손에 가면 움켜잡고 그게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대로 법입니다. 이렇게. 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 마음이 그대로 법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뭐 보여야지. 이 법이 보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대조하면 되기만. 근데 나는 내라는 몸짓은 몸이나 이런 거 보이는데 내를 움직이는 놈도 못 보고 그건 이 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놈 볼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비교해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깨달아도 못 봐요.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슴이 여의잖아요. 물론 그 순간 탁 어떻게 깨닫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무엇을 탁 쿵 하고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근데 딱 대보면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느끼거든. 텅 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처럼 생각이네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네 그냥 텅 막히기도 하고 그냥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이 얘기 나눠보면 똑같은 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양이 없다는 거. 시비분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상 만법은 이 한법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공하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 한법 역시 인연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세상 만법이 인연대로 흘러가도록 자신의 고정된 모양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텅 비어서 공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잘 까먹었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있으면은 자신도 모래 세상을 보면서 이걸 써먹어요. 써먹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어느 날 분명해지면은 모든 생각 흐름이 딱 끊기면서 이 법을 딱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이 말들은 그때부터는 기억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 있게 돼갖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일부러 기억을 안 해도. 왜?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알았거든. 나를 잊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진짜 나를 버리고 모양에 따라다니는 가짜 나를 알기 때문에 이걸 몰랐지만 진짜 나를 딱 알고 나면 내가 지금 말하는 진짜 나를 표현하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은 믿는 거다. 정법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헤아리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헤아리 본들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지도 들고 왜 이쪽이 서울이지 아무렇게 하면 그거 맞겠어요? 네, 그 다음 이런 까닭에 소승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 해도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살은 번뇌의 성품이 공함을 알고 공을 떠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을 잘 이해하면 설명을 별로 안 해도 알죠. 소승은 소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소승의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소승은 작은 수련을 해가지고 혼자서 깨닫고 깨달음이 있다고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일체가 한 법임을 알지 못하고 단계가 있다 이 생각이에요. 아담, 사남, 아나함, 사다함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단계를 찾아서 아란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상태, 청정한 상태라고 모양을 지어가지고 깨끗한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신은 망령스러워요. 제가 4개월 울었던 것도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내가 물론 이 공부를 하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물론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만 늘 있었는데 그래야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수없이 먹다가도 그때 딱 걸려버렸어요. 깨달아야겠다는 이 말이 전곡으로 딱 찌르면서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내 자신을 계속 깨달음을 살피다 보니까 그럴수록 내 마음은 엉뚱한 데를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깨달음의 모양에 비춰볼 때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소승들은 그러한 그 모양을, 아란이라는 모양을 딱 쥐고 딱 보니까 자기는 중생이 된 거예요. 이 상대적인 미혹이라. 그러니까 소승들은 스스로 자신을 망령되스러운 중생으로 만들고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번뇌라고 여기고는 선정에 들려하고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은 선정 있고 열반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런다죠. 그런데 사실 선정과 열반을 알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걸 안다고 자기를 정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정과 열반 알아야 내가 중생인지 알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를 중생이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으로 듣고 하는 걸 지가 모르면서 자기 식대로 헤아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선정과 열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소승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열반은 없죠. 이미 자기가 지어놓은 열반이기 때문에. 거기다 게다가 이 법의 실체가 텅 비어서
공해가지고 번뇌고 열반도 없는데 그런 열반에 들어가려고 할게 느는 건 뭡니까? 번뇌만 늘 뿐이죠. 그래서 도성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려 해도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본래 그러함, 즉 오직 한 법이요 하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번뇌와 열반이 모두 사람의 생각이 지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짓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순간 번뇌가 안 일어나요. 다른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뭡니까? 곧 열반이죠. 그래서 보살은 번뇌의 성품이 공함을 알고 공을 떠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살이 공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앞에서 그 공함에 대해서 번뇌와 그 열반은 하나의 성품으로 뭐 공하다 이렇게 했죠. 거기서 말하는 공을 말하는데 거기서 했죠. 그런 것조차도 다 받아들여주는 이 한법의 공함 이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공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법으로 드러난 이 만법 그리고 그 만법의 기생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열반조차도 다 받아주는 이 한법의 공함 그 공함의 근원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다. 보살은. 그래서 열반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 공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죠? 이 한법 역시 인연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세상 만법은 인연대로 흘러가도록 자신의 고정된 모양이 없다. 정비공하다. 그래서 이 한법이 일체 만법을 다 내고 드리지만은 스스로는 어떤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려는 어떤 심이나 분별도 없고 번뇌도 없다. 이 법에는. 그것이 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보살은 이 성품과 공함과 함께해서 일체의 시비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보살은 번뇌 성품이 공함을 알고 그 공을 떠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막 찾아가가지고 말떡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법 아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번뇌가 애초에 생겨나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게 열반이다. 실제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깨닫고 난 뒤에 서서히 절로 시비분별이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는 걸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사라지는 걸 압니다. 그게 바로 공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열반에 있는 겁니다. 열반에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으로 나고 죽음을 벗어난 것을 일러 반열반이라 하나 마음에 오고감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열반은 곧 텅 빈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열반의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으로 나고 죽음을 벗어난 것을 일러 반열반이라고 하니 이 말은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열반과 반열반을 이 공부의 차원에서 풀이한 겁니다. 그냥 닮아줬었겠어요. 이러한 해석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뭐 열은 남이 없는 것이라니 반은 이런 것이 이런 그걸 듣고 모양을 지어서 기억하면 또 그 모양에 걸립니다. 그래서 뜻만 알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열반의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으로라는 말은 생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도 뭐 경전에서도 선사어록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이런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고 죽음이 없다는 말은 듣습니다. 이처럼 오직 이 한법의 법계에서는 나고 죽음이 없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생각이 일으킵니다. 이 말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생사를 일으키노? 원래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생각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약 우리한테 생각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생사가 있을까요? 이것도 또 그럽니다. 생각이 없어도, 우리 나고 죽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생사인데 생각이 없다고 그것이 어찌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은 일체가 오직 한 법일 뿐이고 온통 한 법이니 일어나고 사라짐은 자연히 일어나지 않아 생사 자체가 없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생각은 생사를 일으키는가 이 말입니다. 이 한 법이 그죠? 인연으로 마음법을 일으켜서 그렇게 일어난 하나의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나 첨가한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육건과 오온.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각을 만들었거든요. 그 생각으로 볼 때는 자신이 도와주고 있는 개체가 존재하고 하지 않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놈이 존재해야 내가 생각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면 생각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생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개체적인 존재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개체적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생각도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할게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세포와 원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고 느끼고 알고, 그죠? 그것이 실제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널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자리에서 한 법의 작용으로 이리저리 변하고 개체의 이동만 할 뿐이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날 때부터 안다면은 우리 생각이 세상을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알고 태어난다면은 생사를 생각하겠다고 했냐고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냥 이런 목숨만 그때 갇혀서 이렇게 사실 흩어져가 또 다른 것을 한다고 안다면은 죽는 걸 겁내겠어요? 실제로 종교단체 가면요 목숨을 강요하잖아요. 좋은 곳에 태어난다. 특히 자살 특공대 같은 거 보면 네가 성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날 거라 그걸 기꺼이 죽잖아요. 그 생각이 다 짓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생각이 그걸 다 알고 태어난다면 생사를 일으키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생각이 생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 한 법으로 만들어졌고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부정부불하면서 다른 것을 다 인연이 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이 한 육체만 기생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는 생각이 일으킨다. 이러한 말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자, 이 법이 본래 이래 하기 때문에 생사가 없으므로 생사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연기 시작이 무명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생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으니까 번뇌가 없죠.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열반 역시 생각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반은 생각의 망상에서 벗어난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다른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고 죽음을 벗어난 것을 일러 반열반이라 하니라는 것은 열반의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생사가 없는 것이 열반이라 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름을 자꾸 열반이니 반열반이니 이러는데 굳이 말한다면 생사가 없는 것이 열반이고 생사가 없는 곳에 자리에 가는 것이 반열반이다. 아는 것과 되는 것과 차이 이런 식으로 굳이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꼬시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법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고 죽음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모두가 생각이 시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또 시비는 상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상대가 있을 때 일어나고 상대가 있어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고 감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어간다. 마음에 오고 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무슨 자리가 오고 감이, 자리가 있어서 오고 갑니까? 시비가 있을 때 오고 가잖아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오고 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고 감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시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본래 없는데 오고 갈 것이 있다는 것은 곧 망상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망상을 일으켜 스스로 번뇌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감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은 시비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열반이다 말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룰루랄라 이게 아니고 실제로 깨달아 보면 합니다. 마음에 시비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편해요, 사는 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편한 존재예요. 이 한 법과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자꾸 까투리를 만들어가 못 살겠고 스스로를.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보지 못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좋은 것을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좋은 데 못 갔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피안이 있고 차 안이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피안 차 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대로 차 안이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고 감이 없는 마음은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열반은 곧 텅 빈 마음임을 알아야 된다. 텅 빈 마음에는 열반이 있으면 됩니까? 텅 빈 마음에 열반이 있으면 안 되지. 번뇌도 없지만 열반도 있으면 안 되죠. 열반이 있으면 아까 했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있으면 곧 열반 아닌 마음이 생겨나요. 번뇌가 생겨나요. 그 이름을 따라가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마라. 생각을 해야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모든 부처님들이 들어가는 열반은 곧 망상이 없는 곳이고. 망상이 뭡니까? 이름 짓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이름을 따라서 공부를 시키지만은 그 공부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법을 깨닫는 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름은 다 방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는 방편이죠. 사과라는 말은 방편이지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방편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말도 전부 다 방편입니다.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열반이라는 것도 이런 건 아닙니다. 열반이라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오성론에서 지금까지 열반에 대해서 하신 말을 다 모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망상을 짓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하며 했고, 오늘에서도 열반의 열은 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죽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또 조금 전에는 마음에 오고감이 없으면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또 했고, 그리고 또 열반은 곧 텅 빈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열반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열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열반이라는 걸 모양을 지으려고 가려면 그때부터 번뇌 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들어가는 열반은 곧 망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반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열반이 있다고 알면 가면 그것도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들어가는 도량은 곧 번뇌가 없는 자리다 라고 하니, 이 말은 보살은 부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것은 법을 깨닫기 위한 도량입니다. 그럼 올바르게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살이 들어가는 도량은 번뇌가 없는 자리다. 어떤 집이 아니고 절이란 이런 집이 아니고 번뇌가 없는 곳이면 다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번뇌와 열반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시비 분별에 망상이 없으면 망상이 있으면 번뇌고 번뇌 망상이 없으면 열반이고 번뇌 망상 그 모든 것이 다 여인 하면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고 열반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이름이 소멸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반과 번뇌도 없다. 그리고 마음에서 번뇌 망상을 여의가 열반에 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나머지는 전 다 생각으로 해야 되는 망상이라는 걸 압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 중생과 부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크고 작음, 남녀노소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오직 시비 분별과 번뇌 망상이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소견이 있으면 그건 뭐겠어요? 엉터리 정보죠. 아까도 말했듯이 깨달음이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런 자리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진도 없죠. 태백상이라는 것은 사진 찍어 보여주면 이런 것이 태백상이 한 자락이라 볼 수 있지만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암만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런 이야기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망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깨달은 사람의 말을 믿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이미 이 속에 부처로 살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네 탁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달은 부처다.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말하고 오늘 공부 시작 무렵에서도 내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참된 스승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알을 내려놓아야 공부가 빠르다라고 했듯이 자신이 알지 못하면 생각으로 해야 하지 말고 모든 불보살과 조사와 선지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자신이 부처이고 자신이 법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망상을 부리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망상을 부리지 태어났으면 사람이고 사람이면 법이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그것이 탁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망상 안 부립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믿어야 돼. 망상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처임을 먼저 믿어야 돼. 망상을 부리든 말든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부터 먼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상을 다 없애고 부처를 믿으려고 할게 됩니까? 거꾸로 된 거지. 부처가 못 됐는데 어떻게 망상을 여길 수 있어? 부처가 돼야 망상을 없앨 수 있지. 그게 먼저 부처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법이요 부처임을 먼저 믿으라. 잘못된 생각을 믿어서 번뇌가 생겼으면 모든 불보살과 조사들이 하는 바른 말씀을 믿어야 중생도 부처도 번뇌도 열반도 없는 깨달음으로 얻어가지고 반열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이 부처임을 꼭 믿으세요. 그것이 또한 생각의 헤아림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팁으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잊지 말고 되뇌 것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 말 역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되뇌세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